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다시 또 사도행전으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대략 머릿속에 이렇게 좀 그려지나요? 잊어버려도 여러분들이 잊어버려야 제가 다음에 또 설교를 해도 먹힐 텐데 말씀을 자꾸 듣고 그 전체적인 사도 바울의 걸음, 예수님의 발자취, 사도 바울의 걸음들을 시간적인 순서대로 다 이해를 해서 다음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 우리가 2차 전도 여행에 나왔던 지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유럽, 오늘날의 이 그리스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그리스는 크게 두 지역으로 나뉘는데 북쪽에는 이 마게도니아 지역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도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있긴 하지만 그 그리스 북쪽에 있는 나라 지역을 마게도니아라고 불렀고, 이 마게도니아에는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고 베레아 교회가 세워졌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이 아가야라고 불렀어요. 아가야. 이 아가야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지역에는 아테네가 있었고 고린도가 있었고 그리고 겐그레아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있었습니다. 오늘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그 이전에 세웠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의 중심 내용은 뭐였습니까?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이 고린도에서 썼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고린도 지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좀 생각을 하면 원래 고린도는 146년 BC 146년에 로마 제국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정복을 당해서 모든 것들이 다 황폐화가 되었는데 카이사라 황제가 이 은퇴한 군인들과 또 노예로부터 자유인이 된 그 로마 시민들을 그쪽으로 고린도로 이주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전도할 당시에는 아테네와 스파르타와 함께 이 고린도 지역이 그리스의 3대 도시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성장했던 도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또 이 고린도 지역의 특징을 한번 보면, 이 고린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점이 있는데 요 펠로폰네소스 반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그리스 본토 육지와 그 섬 같은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연결하는 그 길목에 이 고린도가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 이쪽에 그리스 바로 글자 밑에 보면 이 협곡이 있죠, 많이 있죠. 그쪽으로는 유럽에서 오는 배들이 이 고린도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아시아로 떠나는 배들이 이 겐그레아라고 하는 곳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는 두 개의 항구가 있었어요. 하나는 아시아로 가는 항구, 아시아로 가는 배들, 그리고 하나는 유럽에서 오는 로마나 이탈리아나 이런 곳에서 오는 배들이 정착을 했던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 고린도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넘쳐났어요. 무역하는 사람들이 이 고린도에 모여서 많은 무역을 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어떻게 합니까? 돈이 많으면 그 돈을 쓸데없는데 많이 씁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수많은 우상을 섬겼어요. 이 아테네에는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하여 세운
단을 세울 정도로 수많은 신을 섬겼는데, 우상을 섬겼는데, 특별히 이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미의 여신이라고 하는 이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고,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약 1000명의 여사제들이 있어서 형식적으로는 제사를 드리는 사제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제사를 드리고 그 여사제들과 간음을 하는 관계를 맺는 매음을 일삼는 곳이 바로 이 아프로디테 신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사람 같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면 음란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직접적으로 음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저 사람 참 고린도 사람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음란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통용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처음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너무 위축이 되었죠. 아테네에서 철학적인 논쟁으로 변론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그다지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 와서 보니까 더 복음을 전하기가 힘든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술에 취해 있고 음란하고 전혀 복음이 들어가지 못할 만한 그런 어떤 상황에서 이 사도 바울은 위축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어 주셔서 이 고린도 교회가 자리를 잡아가게 됩니다. 바로 실라와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에서 다시 내려왔고요.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주님이 예비시키셔서 이 고린도 교회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읽진 않았지만 18장 내용에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헬라인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디도 유스도가 바로 회당 바로 옆집에 있었는데, 그 옆에 있던 회당장 그리스보가 예수를 믿고 그 온 집이 세례를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고린도 사역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살펴본 내용대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는 곳마다 늘 박해가 있었는데, 이 고린도 지역에서도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12절에 보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갈리오라고 하는 인물이 참 중요한 인물인데, 왜 중요한 인물이냐면 역사적인 인물이고 역사적인 그 사건을 입증해 주는 인물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이 유네스코의 그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델포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습니다. 이 델포이라고 하는 신전에 그 글이 발견이 되었는데, 이 갈리오가 AD 51년에서 52년 동안에 총독이었다라고 하는 그 문서가 이 비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갈리오가 이제 막 고린도의 총독으로 부임이 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사도 바울을 잡아서 법정으로 데리고 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에게 전도한다는 이유라고 13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갈리오에게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것이 못마땅해서 종교적으로 긁고 넘어간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로 갈리오에게 끌고 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 갈리오는 종교법과 정치법을 구별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볼까요?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런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아서 처리하라 이거죠. 너희들이 정치적인 문제로 이 바울을 데리고 왔지만 내가 판단해 볼 때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로마에 대해서 대항하는 대적하는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들 너희들 간에 일어나는 어떤 그런 문제라고 이 갈리오가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이 갈리오의 판단이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가 뭐냐면 이 갈리오 총독의 판결은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입장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 기독교가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로마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종교로 인정을 하니까 종교인들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하는 그런 공식적인 입장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이 다른 지역에도 복음을 전하는데 상당히 수월한 그런 복음 전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리오의 판결이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쫓아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16절에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법정에서 쫓겨났을까요? 이 법정에서 쫓겨난 이유는 아마 이 갈리오의 판결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유대인들이 소란을 피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박해를 주도했던 소스데네를 잡아서 법정 앞에서 때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 회당장이었는데 8절에 기록된 18장 8절에 기록된 그리스보가 먼저 회당장이었는데 그 그리스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개종을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화가 났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배신을 당했고 정말 더 철두철미하게 유대교에 심취된 사람, 흔들리지 아니할 사람을 세웠는데 그가 바로 이 소스데네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소스데네는 유대인들의 그 기대에 부응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또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다리다가 어떻게 하면 저 바울의 전도를 막을까라고 기다리고 고민하다가 새로운 총독 갈리오가 오니까 그때를 잡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쪽 상황들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모든 상황을 파악하기 전에 이 갈리오에게 몰아붙이면 아마 바울을 옥에 가둘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이 소스데네와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판결의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앞에서 소리를 쳤죠. 저들이 빌라도 법정에서 소리를 지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못 박으소서, 예수를 못 박으소서라고 하는 마찬가지로 이 고린도 법정에서도 사람들 앞에서 막 소리를 지르며 그 판결에 불만을 내비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소스데네가 거기서 폭행을 당했는데 나중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소스데네가 바울을 대적을 하고 대적을 하다가 사람들에게 막 맞았는데 어떻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고린도에 있는 신실한 형제 소스데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었을까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 소스데네가 바울을 핍박하던 소스데네가 바울의 형제가 되었을까?
이 소스데네가 당한 폭행은 헬라어 팁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strike, 그 다음에 smite, beat라고 하는 뜻인데 그냥 무자비하게 때리는 것하고 마찬가지예요. 몽둥이를 들고 옆에 몽둥이가 있었으면 몽둥이를 들고 때릴 정도로 심각한 구타를 당했습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그 소스데네가 맞을 때에 합심해서 그 소스데네를 막고 또 방어를 하려고 했다고 하면 집단 몸싸움이 일어났겠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몸싸움이 일어나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을 텐데 그냥 일방적으로 맞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소스데네가 맞을 때에 다른 유대인들은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났던 것이죠. 사람들이 다 떠나고 피를 흘리면서 엎드려져 있는 소스데네 곁에 누가 있었을까요? 그들과 함께 뜻을 합하던 유대인들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든 사람이 다 자리를 뜨고 난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그 광경을 보고 그 소스데네를 지켜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신을 고발하고 자신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대적했던 그 소스데네를 잘됐다,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소스데네가 엎드려져 있는 그곳에 찾아가 손을 내밀며 그를 사랑으로 품어주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고린도에서 적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적은 그 내용들 가운데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런 내용이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적어도 이 사도 바울은 이 소스데네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피를 흘리며 엎드려져 있을 때에 그가 끝까지 마지막에 남아 그와 손을 잡고 그를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이 일이 생긴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린도를 떠났기 때문에 따로 소스데네를 만나서 복음을 전할 기회는 많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이에요. 팍스 로마나, 로마가 힘으로 평화를 유지했던 그 팍스 로마나는 그 힘의 균형이 깨어지면 오히려 더 큰 반발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엄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나중에 더 크게 반항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춘기 때 막 반항하는 아이들은 그 사춘기가 끝나고 나면 그냥 이렇게 순한 양이 되지만 사춘기 때도 순하게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대학을 들어가고 졸업을 하고 자기 직장을 가지고 하면 그 부모에게 더 반발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 사랑이 능력이에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막 잔소리를 한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그게 바뀝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향해서 막 잔소리를 하면 그게 바뀌던가요? 그런데 사랑은 힘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면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정말 따뜻한 마음이 살아나서 자신도 모르게 그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 중에 어느 분은 결혼을 하기 전에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너무 아가씨가 이뻐서 결혼해달라고 청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아가씨가 볼 때 그분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술 담배 끊고 예수 믿으면 결혼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나 사랑을 했으면 결혼과 동시에 술과 담배를 끊어버리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이 우리 교회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랬을까요? 잔소리하면 절대로
안 바뀝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바뀌기를 원하면 사랑을 전해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이 개척교회 하면서 볼 때 사랑을 전하는 방법 중에 가장 큰 것은 음식을 나누며 식구가 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방인의 선교의 문이 어떻게 열렸습니까? 베드로와 고넬료 백부장이 밥 먹으면서 한 식구가 되었을 때에 이방인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잔소리 앞으로 하시려고 하면 밥을 먼저 좀 많이 사주고 잔소리를 좀 하세요. 사랑을 듬뿍 주고 여러분들이 권면을 하고 충고를 하면 이 듣는 사람들이 다 압니다.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하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나를 깎아 누르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인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그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도 그 소스데네를 향하여 사랑의 손을 내밀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소스데네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 몰라요. 정말 저 사람은 저 사람 교회 나오면 나 이 교회 안 나올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이라도, 내 기준에 미흡한 사람이라도, 내 레벨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가 절망했을 때에 그 절망의 순간에 옆에 있어주고 손을 잡아주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왜 아이들이 나쁜 아이들한테, 나쁜 친구들한테 쉽게 넘어가는 줄 아세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 있어준 친구가 바로 그 친구였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너무 힘들 때 동성애를 하는 친구가 자기를 붙들어 주니까 동성애에 대한 어떤 그런 진리적인 문제는 다 사라지고 이 친구는 정말 좋은 친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깡패가 나를 도와주면, 나를 구해주면 그 깡패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많은 소스데네와 같은 사람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힘들어할 때에, 그들이 괴로워할 때에 내가 옆에 있어주면 됩니다. 내가 그때 그들의 손을 잡아주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어도 그 사람들이 피로를 느끼지 못하면 손을 쳐버리죠. 그러나 꾸준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보고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그들이 힘든 상황이 되면, 주님을 찾을 마음이 되면,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2차 전도 여행을 지금 마무리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를 또 만나게 됩니다. 이 소스데네를 만나고 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의 일정을 다 마치고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8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18절에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로마에서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하라고 하는 법령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고 하는 그런 추방 명령이 있었는데 이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로 왔습니다. 이 고린도로 온 이유는 뭐냐면 이 고린도 지역에는 2년마다
올림픽과 같은 이스트미아라고 하는 경기가 열렸어요. 군인들이 모여서 함께 그 운동하는 운동 경기를 하는 올림픽과 같은 그런 운동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운동 경기를 하기 위해서 관중석에 세우는 천막들이 많이 있었고, 또 이 고린도 항에 늘어진 많은 그 가게들에게 필요한 그 천막을 제조하고 수리하기 위해서 이 많은 천막 장이들이 필요했는데, 이 소식을 듣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고린도로 내려왔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사를 가게 되면 사업 때문에 그 시장을 보고 가잖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장사를 했으면, 시장통에 있었으면 얼마나 자리를 많이 잡았겠습니까? 고정적인 단골도 있을 것이고, 또 시장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을 했기 때문에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이 바울을 따라서 떠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따라갔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이야기는 현실감이 없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일 큰 문제는 비즈니스 때문에 떠나잖아요. 직장이나 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사업을 구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사를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자녀들, 아이들 교육 때문에 이사를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모든 그 삶을 다 마무리할 때, 정리하고 싶을 때, 이제 은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안정적인 생활을 다 버려두고 복음을 따라 사도 바울과 함께 에베소로 떠났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그 자신의 집을 내어놓아서 그곳에서 교회가 시작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린도뿐만 아니라 에베소 그리고 로마 교회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쓰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집이 여러분들에게 편안한 삶을 주고 휴식을 주는 어떤 그런 것 이외에 그 집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이쁘게 꾸민 이유가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고 만날 여러분들만 만족하려고 그 집을 꾸미고 아끼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집을 개방해서 목장들이 모이고 전도 대상자들이 여러분들의 집에 와서 식사를 하고 차를 나누며 복음을 전하는 장소로 사용되는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기준으로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저렇게 다 버려두고 갈 수 있을까? 제가 어느 분과 신방하는 가운데 이분의 친구가 진짜 그랬대요. 정말 자리를 잘 잡은 분인데 다 은퇴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친구들에게 자기 선교지로 간다고 하면서 다 집들과 재산을 팔아서 다 기부를 하고 정말 비행기 값만 가지고 그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하는 친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이 이야기할 때 막 교회를 까다가 그 친구 이야기만 나오면 이야기하지 마. 저 진짜다. 저건 진짜다. 라고 평가를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움직일 때에 여러분들의 발걸음들은 무엇을 따라서 움직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걸음이 돈을 쫓고 물질을 쫓고 권력을 쫓고 명예를 쫓는 그런 걸음인지, 아니면 주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며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걸음인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걸음을 비교해 볼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그 걸음을 생각해 볼 때 나는 과연 어디로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이제 가기 전에 겐그레아라고 하는 곳에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오늘 보면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를 깎는 이유가 일찍이 서원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일찍이 서원이 있었다는 말은 뭐냐면 그 서원하는 기간 동안에 머리를 자르지 않는 그 규례를 따라서 머리를 자르고 있지 않았다가 이제 안디옥으로 가기 전에 머리를 단정히 잘랐던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다시피 하나님 앞에 특별한 기간에 서원을 하게 되면 세 가지를 하게 되죠.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되죠. 하나는 뭡니까? 머리를 자르지 않는 거예요. 머리를 자르지 않고. 둘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부정해지기 때문에 심지어 부모님이나 내 형제나 자녀라 할지라도 그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만지지 아니하는 것이 나실인의 서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거예요. 포도주뿐만 아니라 포도 열매에서 나온 것도 먹지 않는 것이 바로 나실인의 서원입니다. 그런데 머리를 깎는 것과 시체를 만지지 않는 것은 내가 어느 정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포도주도 마시지 않겠다고 서원을 한 것입니다. 왜 이게 힘든 일이냐면 중동 지역에는 물이 다 석회수예요. 물을 마시면 배탈이 납니다. 그래서 그 배탈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물에다가 포도주를 희석해서 타서 마시는 것이 그들의 일상적인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년 6개월 동안 그 포도주를 탄 물을 마시지 않고 석회수를 그냥 그대로 마시는 거예요. 그가 자신의 건강도 생각하지 않고 이 석회수를 마시면 내 몸이 망가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그 성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포도주도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도 바울이 복음에 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디모데도 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건강을 위해서, 위를 위해서, 소화를 위해서 포도주를 약간 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걸어갔던 것처럼 그 영의 아들인 디모데도 영적인 아버지 사도 바울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도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건강을 돌아보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당연히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해야죠. 그런데 내 몸을 관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100살까지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100세가 되어도 건강해서 혈기를 부리고 꼬장꼬장하게 사람들 괴롭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남아서 되겠습니까?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고 사용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건강 주셨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주일 오후마다 저 카스코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전도제를 좀 나눠줘야 되겠다. 이런 어떤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주셔서 뭐예요? 모여서 아이들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많은 정보도 받지만 그게 다 한계가 있어요. 한두 번 들어보면 다 알잖아요. 저곳에서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 건강 주심을 감사해서
그 전도지를 나눠주는 그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건강을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더욱더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 우리 사도 바울이 오늘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어떤 일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벌써 12월 달이에요. 2018년도가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마지막 달 첫째 주를 맞이합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어땠습니까? 지난 1년 동안의 발걸음을 돌아볼 때에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주님의 여러분들의 걸음을 주님이 인도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걸음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까? 아니면 우리들의 걸음이 욕심을 쫓아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우리가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도 사도 바울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디모데처럼 주님을 위해서 때로는 내가 피곤하고 때로는 내가 힘들어도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길이라면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돌아왔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감사하고 하나님 2019년도에도 내 걸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걸음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